누가복음 12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4절로 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앗사려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없어져 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보다 귀하니라. 아멘. 눈이 존재하는 이유. 책방을 기독교 서점을 갔더니 하는 말이 망하게 생겼대요. 망하게 생겨서 문 닫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책을 사지를 않는답니다. 책을 사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렇게 가정 방문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 방문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도 거의 안 팔리고 이래서 거의 망할 직전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책을 사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없습니다. 책을 사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고요. 성경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요.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냥 안심하는 것이 휴대폰. 휴대폰만 있으면 그냥 안심합니다. 안심해.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휴대폰을 이용하려고 하지, 구태여 돈을 들여서 책을 산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휴대폰이 내게 있으면 굉장히 안심이 되고,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한대죠. 휴대폰에 만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만물이. 휴대폰이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없는 겁니다. 굉장히 편한 거죠. 못하는 게 없으니까요. 휴대폰 활용만 좀 배우면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얼마 전에 한성근 집사님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친구가 밥을 못 먹고 있는데 거기 가지 않고도 여기서 밥을 먹여줄 수 있는 방법이 휴대폰 속에 들어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못하겠죠. 아니까 휴대폰 활용법만 우리가 좀 배우면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남의 말 듣는 것도 싫어하고요, 남한테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남을 관심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다 싫어해요. 별로 필요를 안 느껴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필요로 하는데, 자기의 필요한 것은 어디 있느냐? 과학 속에 들어있어요. 휴대폰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집에서도 부를 수 있고요, 차 안에서도 부를 수 있고, 텔레비전을 이렇게 테이블 틀어놓고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증거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더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는 것은 휴대폰 속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휴대폰 속에 들었으니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시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어요. 2023년이 되면 화성을 간다고 그러죠. 이제 화성 2년만 있으면 화성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인공위성을 타고 이 우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러나 4차원 세계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않아도 구태여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요, 참 묘한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편리해지면 편리해지는 것만큼 주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휴대폰을 있으면 안심하는 거지,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있는 것만큼 휴대폰이 있으면 안심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말할 수 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조정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연세계입니다. 자연세계. 이 자연세계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사람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번개를 갖다가 치게 하고 안 치게 하고 번개를 조정하고 번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이 자연세계의 현상, 이런 것은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이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내가 그 여건 환경에 내가 따라갈 뿐이지 내가 내 마음을 조정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게 좋아서 난 저걸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내 마음이 할 때 이렇게 하고 싶은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위배되는 것을 내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을 내가 조정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저 하고 싶은 저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안 돼요. 마음이 조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내 입에, 마음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옮겨지는 거라는 거죠. 내 입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을 하는 이것이 내 가슴에 옮겨지는 것은요, 한 뼘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실제로 내 가슴에까지 오기로는 가장 긴 여행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조종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죠. 다 양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양심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양심은 내 거예요. 나를 보존하기 위한, 나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양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양심은 남을 위하여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양심이 이렇게 어떤 충격을 받거나 양심의 자존심이 상하면요, 완전히 그냥 원수로 그냥 죽기까지 그냥 치고받고 싸우든지 죽을 때까지 원한을 풀지 않든지, 여러분 양심에 뭔가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면 이거는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심을 전부 나를 보존하는, 보호하는, 나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양심은 저 사람을 세워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양심으로, 네 자유로 저 사람을 손해 보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바꾸어지질 않아요.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만 이 성경대로 우리가요, 따르지 않아요.
양심은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보호법이라고 생각하지 남을 지키고 남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절대로 우리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남이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럽니다. 저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 몰라요. 이웃이 없으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둘이 살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웃이에요. 남자에게는 여자가, 여자에게는 남자가 이웃인데요. 그가 정말 오늘 죽어버린다고 어떤 병에 걸려서 며칠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도 사실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둘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 일을 여러분 내 혼자서 이 교회 들어온 입구에 이 들어온 나무에 그 분무기를 가지고 치를 이렇게 막 뿌리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바보같이요. 바람이 내 쪽으로 부는데 이렇게 뿌리니까 칠은 되지만 그 가스가 전부 내 안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반대로 서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모르고 내가 그냥 이렇게 칠되는 데만 정신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스가 전부 날아가지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이게 침투를 해가지고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가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미련하게.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일을 멈추고 식당에 가서 물 한 컵을 마셨어요. 물 한 컵을 마시니까 이게요 거짓말처럼 쑥 내려갔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생각이 난 것이 네가 가스를 마셔서 그래. 네가 바람이 이리 부는데 맞서서 하니까 전부 가스가 네게로 날아와서 가스가 스며들어 그런 거야.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반대로 서서 하니까 괜찮았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쓰러져 버리면 순간적으로 내가 의식을 쓰러져 버리면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적 없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더라도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그냥 옆에 사람을 아무라도 앉혀만 놔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웃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도와줄 적 없으면 쓰러져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주변에도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도와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우리는 자꾸 이 망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하면요. 하나님도 저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무시하고 미워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미워해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육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이웃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주님이 전도도 보내시고 하시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혼자서 일하다가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밭일을 하더라도 혼자 하면요. 쓰러지면 고랑이에 쓰러져 엎어져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자기 애라도 조카라도 데려다 앉혀놓는 이유가 할머니 일하는 거 구경해. 그러면 데려다 앉혀만 놔도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쫓아가서 소리 지르나 누굴 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뭘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잡아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사람이 앉아만 있어도 좋은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옮겨지는 게 그렇게 수십 년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해야 되는 소명이 있는데요. 그 소명이 뭐냐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뭐냐, 여러분. 내가 사명받았어. 사명받아서 그러면 굉장히 무슨 라이센스를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자랑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쭐해져요. 그 자를 보고 우리는 통틀어서 믿는 자라고 그래요. 소명을 받았던, 사명을 받았던 특별한 사람이든 목사든 상관없이 그 자를 보고 우리는 믿는 자라고 그러는데, 통틀어서 이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끝까지 할 일이 뭐냐, 해야 될 소명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관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관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고 여러분이 아파요. 아픈 사람이 없으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떼돈 벌 거라고 된 의사들요, 뭐 할 거요? 아픈 사람이 없는데 뭘 할 거냐고요. 그러면 아픈 사람한테 그 의사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지집중을 해야죠. 그거 없으면 자기 밥그릇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 일이 없어져요.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의사가 뭐 할 거예요? 정치인들 지 잘났다고 그냥 머리가 복잡해 죽겠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국민이 없으면 여러분 그들이 뭐 할 거냐고요. 국민들이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슬픈가, 어디가 기쁜가를 살펴야지. 국민은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입만 열면 국민들 핑계를 자꾸 대요. 자기 이속 채우면서.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은 여러분 필요 없고요, 걸레 쪼가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지 발사계예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성도가 없는 목사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다 우리는 집중해야 될까? 성도 여러분은요, 목사가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라인을 거쳐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집중하는 자에게 나도 집중하는 겁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명,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일 되면 나와서 그냥 예배나 드린다고 앉았는데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 이 사랑의 사역은 관심을 기울이는 거, 주목하는 거,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주목하거나 경청하지 않으면요, 주님도 여러분을 경청하거나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짝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라 하나 되는 사랑이에요. 연합하는 사랑, 우리 서로 하는 사랑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주목하지 않는데 주님만 주목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아니요, 있을 수 없어요. 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경청하지도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그대로 있으면 끝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말로 겁먹이려고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곳은요,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데인데요. 불을 떼서 콩태시 튀는데도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주목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주목하지 않으면 그곳에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주목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주목할 때, 경청할 때 주님도 그에게 경청하고 주목해서 연합을 시키는 겁니다. 주목하지 않거나 경청하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셔서 제가 하는 말을 다 지금 귀로 담아서 마음으로 담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목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품을 크게 빡 할 때요, 아무리 옆에서 고함을 지르도 그 고함 소리 안 들립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주님을 경청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늘에서 번개를 치면서 우레 같은 소리가 왕 하고 들렸는데요, 아무도 우레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묘하게요,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하늘의 미랄이야.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을 주님만 듣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도 듣지 못하고요, 딴소리를 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 있지만 내가 주목하거나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한 시간을 이곳에 가서 앉아있다 가더라도 나가면 뭔 소리 했는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역은, 믿는 자들의 할 일은 관심을 기울이는 거, 주목하는 거, 경청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목을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청하고 주목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소명입니다. 심지어 불신자에게까지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불신자에게 전도하면 전도를 받습니까? 오히려 나를 갖다가 불신자 되게 만들려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라. 그 정도로 주님은요, 관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쉽게 어기는 명령이죠. 우리는요, 말은 빨리 하고 듣기는 굉장히 더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죠,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령들을 너무 쉽게 어기고 있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첫째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관심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세요. 두 번째로는 특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 앉아서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어가지고 그저 구걸이나 하고요, 냄새나 옷에 묻어서 피우는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요. 관심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소경은 주님을 관심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한 올까지도 다 세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한 올이 빠지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관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그거 안 빠지게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안 죽게 만들어줘야죠. 사람은 죽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머리털 안 빠지는 게 축복인 줄 우리는 생각하는,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머리털이 빠지는 게 축복이에요. 나이가 들면 머리털이 이렇게 새는 게 뭐예요? 멜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나이가 들어도 머리 주님 안 검어지게, 안 이게 해주세요. 한 올도 안 빠지게. 우리는 늘 그런 계산을 갖고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한 올까지도 빠지는 머리털을 우리 주님은 어찌해 주지 아니하시지만, 순리대로 가는 길이니까 내버려 두시지만, 그러나 한 올까지 빠지는 거 다 아신다는 겁니다.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제자들이 소경을 봤을 때는 잘난 체 하는 거죠. 흥미로운 신학 문제로 거지 소경을 보았어요. 누구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배운 거는 있어가지고 신학적인 문제로 논쟁하려고 했어요. 마음의 눈으로 도무지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저 있는 이 눈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만 보았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눈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눈이, 우리가 가진 이 눈이 있는데요, 이 눈을 가지고 그냥 태어나니까 눈이 바뀌어 있던데요? 난 소경이 아니에요. 그냥 눈이 바뀌어 있었어요, 태어나니까. 주님은요, 이 눈을 박아놓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박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들이 그를 봤을 때는 눈에 거슬리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당연히 그냥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올 때도 갈 때도 앉아가지고 동냥이나 하고요, 냄새나 피우고요, 거리가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안 주자니 그렇고, 안 주면 마음이 불편하고, 주자니 아까운 마음이 들고, 이게 뭐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도 그럴 거래요. 우리가 꽤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그놈이 앉았으면, 그 소경을 못 보니까 뭐 저놈이 어제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안 주고 지나가자니 마음이 끄적지적하고 걸쩍지근한, 요즘 말로 걸쩍지근하고요. 주자니 그 한두 번 다니고 계속 줄 수도 없고, 저 중국에 그냥 어린아이들 막 지나가면 막 쫓아서 막 다리 붙들고 막 이 소매 붙들고 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갈 때마다 볼 때마다 그냥 그 짓 해면 얼마나 귀찮아요. 예, 이웃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았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감동도 애정도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만 애정도 감동도 오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뭐죠? 귀찮은 존재라만 보였어요. 냄새 피우는 존재라만 봤어요. 아주 나를 거북하게 만드는 존재라만 보였어요. 그런데 이 눈이라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라고 눈을 주님이 박아 놓으셨겠습니까?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그를 봤을 때는 안식일을 어기는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자, 안식일인데도 맨날 달라고 앉았고, 안식일인데도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아예 뒷전이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을 보았을 때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만 보았어요.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동정심,
눈물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가 뭡니까? 부드러움입니다. 종교인들은요,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종교고 신앙인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신앙인, 종교인이면서 어디 가서 누구 목사를 잡고 싸웠다. 그러면요, 저 삼자는 누구를 욕한지 아세요? 여러분을 욕해요. 왜? 종교인은 그래도 넉넉하고 부드러워야지. 그걸 싸워서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예. 그래,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애정, 동정심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고요.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 부드러움까지도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주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 강고에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예배 드리다 돌아가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랬으니까 참 인정머리도 없다, 저 목사는. 그렇게 말. 아이,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집에 쉬라고 그래야지. 집에 쉬라고 그래야지. 죽을 때까지 와서 예배 드리다 죽어라. 그게 뭔 소리냐고. 육의 눈으로만, 육의 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사물을 만날 때 내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만나고 있는지, 주님이 관심하는 곳에 내가 관심을 하면서 육의 눈으로 관심하는지 마음의 눈으로 관심하는지 내가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은 시간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요. 그냥 믿는다고 소리 한번 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 불신자가 됐지만 말입니다. 불신자가 된 사람은 다 그래서 불신자 된 거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싫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다 불신자 돼버린 거죠. 영적인 소경, 육적으로는 이렇게 눈을 뜨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소경, 이 영적인 소경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거저 있느니라 이랬어요. 육의 눈으로 잘 보는 사람이 마음의 눈으로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리새인이든 그가 제자든지 있다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41절에 죄가 하나도 씻어진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가 그저 그대로 있느니라 이랬어요. 육의 눈으로 본다, 영의 눈, 이것의 차이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무지의 얘기가 아니라 육의 눈으로만 볼 줄 알고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그저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은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죠. 내가 믿는 자인 내가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나를 덮어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눈에 이 육의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죄가 씻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두려워할 리도 없고요, 그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육의 눈으로 본, 주님도 육의 눈을 갖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그런데 그 육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그를 봤어요. 영적인 눈으로 그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할 기회를 얻었도다 그랬어요. 내가 일할 기회를 얻었다.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일할 기회로 보았고 구원받은 자녀로 그 소경을 보았습니다. 그래,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느니라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눈을, 마음의 눈이 과연 조정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입에 있는 소리가 마음에 내려가는 것이 한 뼘밖에 안 되지만 평생을 가도 못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 긴 여행을 하는 것처럼 있는가 하면요, 오늘 내가 우리 주님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약을 먹습니다. 약을 어떤 사람은 약을 먹으면요, 이 약이 내 아픈데 치료를 해 줄 거다라고 확실히 신뢰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약이 이거 뭐 엄마가 아빠가 줬으니까 먹지 뭐 이거보다 더 이러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이거요, 평생을 가도 못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당장 마음 먹기 달린 사람도 있어요. 이 마음에 달린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요, 이 4차원의 엄청난 세계 발전을요 이길 수 있는 것도 마음에 달린 거고요, 이렇게 편리를 주는 휴대폰요, 이것만 신뢰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 달린 거고요, 마음과 상관없이 내게 꼭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마음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보내주세요. 능력을 보내주면 내 마음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게,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 앉을 수 있는 주의 능력이 오면 그 능력을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거나, 그런 능력을 줘가지고 이 육의 눈이 보게 하거나, 내 마음을 주님이 무시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려는 분이신데, 나는 거짓 발사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짓 발사기를 네가 더러움을 인정하고 냄새나는 것을 인정하고 벗어서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마음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마음에 달렸다고요. 주님은 육의 눈을 갖고 계셨지만 육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일할 기회로 그 소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에는 진역을 이기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더러운 침을 사람들 보는데 태태태 밭아가지고요, 그 진역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딱 발라주고요, 가서 뭐 하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법을 어기는 일들이었죠. 주님은 법을 어기는 그런데 구애받지 않으시고요, 이 소경을 내가 오늘 만났으니 오늘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한테 욕을 먹을지라도, 법을 어길지라도, 오늘 내 앞에서 저 불쌍한 사람을 보았으니 오늘 내가 도와줘야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도와줄게, 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남자는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자로 고백하며 경배하며 절하였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은 예수님이 본대로 보는 법을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본대로 보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을 반응하면서 사는 것, 이런 법을 배우면서 그는 일생을 눈을 뜨고 이후부터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눈을 가진 이유라는 겁니다. 눈을 가진요. 소경이기 때문에, 아니요, 눈을 뜨고 난 이 소경이, 뜨게 된 이 소경이 뜨고 나서의 이후의 삶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소경과 같이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눈 뜬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이 소경처럼 주님이 보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주님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강력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아주 강력한 요구를요. 강력한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뭐냐?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변화를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이라고 말했어요. 거듭남.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거듭나야 한다. 네가 관원이든 아무리 많은 국회의원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거듭나야 한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변화를 받은 아주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막론하고 거듭나야 한다. 눈으로 보는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요. 입의 소리가 이제 마음으로 전달되는 마음이 느끼는 소리로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요. 이 거듭남이 된 사람의 소리는 그러면 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서로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은 내 거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을 지켜주는 자존심을 하고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자, 함께 하자, 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서로 하자, 함께 하자. 이기주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주님의 일 안 시켜요. 둘이 해라. 혼자서 일하다가 네 쓰러지면 죽는다. 함께 하라. 서로 하라. 서로 손을 잡아도 서로 하라.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은 입의 소리가 이제는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겁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잘 되고 니도 잘 되라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잘 됩시다. 우리 서로 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뭐한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게 눈에 보입니까? 예수가 내 죄를 맨날 씻어줬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거듭난 겁니까? 소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함께 서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소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 소리와 같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주님이 반응하는 것을 함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최소한 예향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 경청하고 주목하는 사람. 마치겠습니다.